벌써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죠. 엊그제 갔다 온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빠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수련회 때 하이라이트를 꼽자면 또 우리 청바지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지금이라고 외쳤던 이 청바지가 이번 수련회 하이라이트 아니었나. 모든 주제가 그거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외쳤던 천국은 바로 지금이다라는 이 말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때 그렇게 힘차게 외쳤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과는 좀 많이 거리가 먼 모습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뭐 뉴스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더라도 그냥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이 과연 천국과 같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고 또 불합리한 일들이 늘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내가 대학만 가면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막 그럴 거야. 근데 막상 대학에 갔더니 취직을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취직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자유롭게 돈도 많이 쓰고 막 그럴 거야 라고 했는데 취직을 하게 돼도 막상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우리 또 미래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되면, 뭐가 되면 그래서 나중은 좀 더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보면 보다 나은 미래보다는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래도 고등학생 때가 좋았지, 아무 생각 없었던 그때가 좋았지,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대학생 때가 좋았지, 사회 초년생 시절이 좋았지, 이렇게 오히려 또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들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나아질 거야, 그때 되면 좀 더 좋아질 거야, 그때 되면 여유가 생기고 그럼 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신앙이 더 좋아지고 막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가운데 어떤 행복한 일들도 뭐 생기겠지만 또 행복하지 않은 일들, 슬프고 어려운 일들도 동일하게 난다라는 그 어떤 인생의 진리들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 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한 가지 나쁜 일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고 걱정거리들이 또 생기고 건강이 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가 든다라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좋아진다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외쳤을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부르는 그 찬송가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양의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외쳤었던 데의 핵심은 사실은 초막이냐 궁궐이냐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 그것이 하늘나라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문제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막 좋아지거나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천국을 찾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앞서 이 고백한 이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기에 우리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그냥 여전히 슬픔이 많은 거고 그들은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 시절도 바쁘고 그 시절도 힘들고 그 시절도 어려웠지만 그들은 주 예수와 동행할 수 있었고,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얘기하기엔, 천국이 바로 지금이야 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일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신앙의 선배들과 성경의 증인들이 해오는 이야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베드로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됐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명 그리고 설명들을 이제 베드로가 쭉 이어서 왔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의 이야기였고,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고백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설교에서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예와 또 자신의 경험들을 섞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또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그 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고,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의 우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권능이, 지극히 높은 권능이 있다라는 권능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께 부어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른쪽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능력과 지극히 높은 영광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부여받은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 때 계속 고백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말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성령의 강림의 현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권능과 영광을 받으시고 높여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함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고 하늘로부터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들은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증명합니다. 그게 34절과 35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임에는 틀림없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하거나 그 육신이 하늘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을 향한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주는 누굴까요? 첫 번째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께서
자손이지만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언한 부분이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너의 원수를 다 무찌를 때까지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이것을 예언하였고 베드로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서 아마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뭐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의 사도행전이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베드로가 들었던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 이 110편을 인용해서 스스로를 다윗의 자손이지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을 베드로가 기억해서 자신의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신 장면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엄청 잘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배운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설교했던 것을 열심히 들었던 것밖에 없는데 잘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챗 GPT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42절까지 설교문을 작성해줘 이랬더니 한 5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꽤 정확하게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이제 잘 설명하긴 하는데 그래서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목회자라는 직업이 사라지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보고 자신이 이 예수님께 설교했던 것들을 따라했던 것처럼 AI가 하지 못한 일들이 있지 않냐. 어떤 영적인 그 호흡을 불어넣는 것들은 그래도 AI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 하면서 나중에 물어볼 생각 하지 말고 설교를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이 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6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왜 핵심이냐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러 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문을 꽁꽁 잠가두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함을 얻게 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니네 손으로 십자가로 죽였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죽이러 올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니네가 죽였다. 그리고 우리가 죽인 거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죽였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로 하지만 주님이신 예수님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용서를 주고 천국을 주는 예수님 좋지만 우리 삶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명령하는 예수님은 불편하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제일 먼저 뭘 얘기했냐면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왕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꿈꾸던 자신들의 나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꿈꾸던 그럴듯한 모습과 근사한 능력, 그리고 권세와 어떤 기적들, 그리고 노아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통솔력과 리더십과 어떤 군대 동원력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결여된다라고, 다윗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초라하다라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떤 큰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이 생각하던 나라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12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데 하필이면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던 것, 빌라도에게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어이없게 돌아가셨던 모든 사건들 가운데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네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신이 죽였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비웃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일 텐데, 오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37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들을 3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때 오늘 베드로가 갑자기 이 설교를 할 때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설교들을 들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시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이 외침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선포하였을 때 살아있고 능력 있는 검과 같은 예리한 검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쪼갰다라는 거죠. 찔렀다라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들의 영혼을 근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듣기 직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저번에 들었던 말씀인데, 아, 내 이야기랑은 다른데, 아, 내 생각은 이 말씀을 지지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능력이 없는 무딘 검처럼 우리를 비껴 지나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날카로운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찌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중의 기대와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서 있던 사도들에게 이제 이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면, 진짜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거라면 우리는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 죽인 그 죄를 자신들이 어떻게 갚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가? 이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면 다시 쏟아 담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네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설교들에서 우리는 회개합니다라는 설교들은 잘하지 않습니다. 돌려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이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 막 다 도망갈 거예요. 뭐 이런 설교 다 있어. 내가 죽였대. 내가 언제 죽였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당신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의 결과물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지는 38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삶들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행동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너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잖아. 그래서 막 우리 막 회개하라 그러면은 막 7살 때 제가 엄마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거짓말했고 8살 때 뭐 했고 9살 때 뭐 했고 뭐 10살 때 친구 때렸고 11살 때 뭐 훔쳤고 막 이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다시 또 7살로 돌아가가지고 기억이 남는 7살부터 이렇게 막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그리고 그때 왜 그랬는가 내가 역시 난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억을 잘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쉽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성경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단순히 불순종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이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했던 그런 불순종의 개념으로 죄를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어떤 그 죽인 것에 대한 죄값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냥 멀리 이방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곳에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어떤 존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속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왕의 왕 주의 주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따르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0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왜 세상을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패역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꼬여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패역한 세대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이 바로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패역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나 만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세상은 패역한 세대일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술과 경제와 어떤 사회의 발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민주주의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과학기술은 비교할 나위 없이 발전했습니다. 경제 또한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급속도로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되어지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속에 참된 생명이 들어가 있냐를 베드로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전히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정치가 발전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기심과 부패와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수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고 먼데 사람인 이방인들을 부르고 계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때문에 더 많은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오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면은 물과 성령. 그래야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북 리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만약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죽음 이후의 천국을 의미하는 거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무슨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냥 언젠가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언제 죽지? 내일 죽나? 오늘 죽나? 빨리 죽어야 천국에 가는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곰곰이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죽으면 가는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야 나중에 죽으면 네가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의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자 관원의 이야기도 우리는 자주 종종 보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관원은 자신의 재물이 많은 관계로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거듭남과 부자 관원의 영생은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으로 표현했고 부자 관원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인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나라가 끝났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은 바로 지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우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들을 이해해야만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이야기했던 너는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을 베드로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고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사는지 잠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잠깐 보면 41절과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나라는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인데 굳이 세례를 받아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티낼 필요가 있나. 그냥 조용히 믿으면 되지. 조용히 마음으로 믿고 조용히 고백하면 되지.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 라는 이야기들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경험한 이 3,000명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당연히 당당하게 받았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주인이요 새로운 왕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어 했고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의 세례와 그때의 세례는 조금 달랐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침례라는 의미였을 테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형태의 어떤 뿌리는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는 침례를 다 같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조금 더 극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례를 줄 수 있는 연못이 한 6개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그리고 베데스다 이런 연못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호수들이 그런 연못이 한 6개 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의미적으로 침례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새롭게 신도들이 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에 잠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들을 선포하면서 물에 빠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물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새로운 공동체에서 교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국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명령을 받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에 말씀하시는 장면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오순절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이었는데 율법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 마. 근데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사람들이 굳이 왜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다 팔았다면 기록이 다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팔고 어떤 사람은 안 팔았다라는 거예요. 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팔으라고 감동을 주신 거고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떤 막 개인의 명예 때문에 내가 이걸 팔으면 3,000명한테 칭찬받겠지? 내 인정받겠지? 이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감동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갔던 거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로마로 보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계 방방 곳곳으로 보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것은 어떤 꼭 이래야만 됩니다라는 어떤 그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같은 규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자의 삶과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은 바로 지금이라고 외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주인이고 완전한 왕이라면 우리는 지금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마치 3,0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굳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 있게 천바제를 외칠 수 없다면 천국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내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죄에 대해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개념적으로는 맞지만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제3의 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고 말씀하시고 어떤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가족이 너무 소중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릴까 봐 걱정된다면 우리는 아직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패역한 세대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나중도 천국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상 가운데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 회사가? 이 가정이?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천국이라고? 라고 이야기할 법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테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로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